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단계가 완화돼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생겼는데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 와중에도 이렇게 아침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넘어지고 주님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만가는 그나 주의 길을 주시네.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수련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오신 주이고 나오신 주여 나오신 주여 나오신 주여 아멘.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와 같습니다. 주님, 작은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고 주님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크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을 주님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오며 각자의 힘듦과 염려가 있겠지만 힘은 얻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까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다가 다시 1, 4학년 지체들의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과 과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대 지체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돌보시고 바쁨 속에서도 주님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였던 4학년 지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체력 끝까지 허락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또 사용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사로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주영 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간사님이 입술을 주관하사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과 행동이 변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 예배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박주영 간사님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본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입니다. 여러 찬양으로 만들어진 시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찬양 역시 오늘 이 시편 121편을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되고 지치고 절망이 찾아와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그날따라 찬양 인도자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찬양 인도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저를 위로하신다는 생각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하는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장면은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지난 여름 그리고 이번 이 2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시편 121편 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순례의 길을 걸으며 시편 121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의 나그네로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그 여정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지치고 고단할 때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주위에 더 높은 산으로 또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이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121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눈을 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은데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제가 지금 3개의 찬양만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찬양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이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삶의 순간순간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과연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찾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거듭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질문했던 이 시인은 곧이어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시인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시인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시인이 눈을 들어 바라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도움 역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시편 121편의 이 뒷부분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의 그 도움이 어떠한 도움인지를 계속해서 노래하는데요.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3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이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다라고 지금 시편 37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합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데요.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단순하게 7번 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숱하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37편의 24절 뒷부분 말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요? 시편 37편 31절 말씀인데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1편 말씀도 저의 삶의 고비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3절에서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한 시인은 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왼쪽도 아니고 나의 앞쪽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이 되실까요? 류모세 선교사님은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방위 개념과 광야라는 환경을 함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방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은 동서남북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동쪽을 앞쪽으로, 서쪽을 뒤쪽으로, 남쪽을 오른쪽으로, 북쪽을 왼쪽으로 표현한다. 전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우주 공간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은 이럴 때 앞쪽부터 뒤쪽까지라고 말한다. 즉, 앞쪽을 가리키는 동쪽과 뒤쪽을 가리키는 서쪽의 개념으로 볼 때 동쪽부터 서쪽까지라고 말하면 우주의 양쪽 끝을 가리키며 그 사이에 있는 우주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된다. 유대인들의 방위 개념을 이해할 때 우편은 바로 남쪽에 해당한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 있는 곳은 남쪽이다. 남쪽, 즉 우편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태양이 떠 있는 정오에 광야길을 걷는다고 상상해보자. 나의 오른쪽, 즉 남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참된 안식처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수도에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할 지역까지, 선교사님이 계시는 지역까지 길도 없고 또 표지판도 없는 광야와도 같은 곳을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허허 벌판이고 표지판도 없는데 기사님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시지?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점심을 먹을 때가 되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그늘이 없어서 찾느라 한참을 헤매면서 이러다 타버리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그늘을 찾아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서 밥을 먹는데 잠깐 아주 조금의 그늘만 있어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내리쬐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희는 그 작은 그늘이 너무나도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낮에는 정말 그 햇빛 아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밤이 되니까 온도가 뚝 떨어져서 너무너무 추워서 차에 히터를 틀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웠습니다. 각자 가져간 옷들을 막 여러 겹 다 이렇게 밤에는 껴입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돌보심이었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그 뜨거운 해에 타버리지 않도록 밤에는 그 추위에 또 얼지 않도록 섬세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낮의 해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8절에서의 출입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즉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고백하며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어떠한 도움이 되시는지를 표현한 이 3절부터 8절까지에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거의 매 절마다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지키시고 계심을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시는가? 고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붙드시지만 시편 37편의 저자와 이 잠언의 저자도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동안 넘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 일 없이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의미일까요? 7절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씀, 또 8절에 영혼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인은 순례의 여정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 동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빠는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엄마와 아빠 모르게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이 121편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저희 아빠가 췌장암에서 낫지 않았어요. 아빠는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시고 암이 온몸으로 전이돼서 2년 전 5월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아빠가 투병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셔서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빠가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저희 가정과 친척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는구나 라고 제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때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편의 또 다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방이 막혀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비단 코로나만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부르짖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순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끝도 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가 찾아온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고백,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그 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과연 지금 이 말씀이 교대 지체들에게 필요할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시름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 어쩌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숨죽여 눈물로 애통해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2010년대와 2020년대를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많이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메마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지는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특별히 초등교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인 여러분은 이 민족의 다음 세대이자 동시에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물된 동상처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시며 또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실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순례의 길,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정말 새벽의 술과 같은 주의 청년들인 우리 교대의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오늘과 같이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리는 꿈담 찬양팀에서 꿈담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반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꿈담 리더 하은혜 자매에게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각과 기적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과 리더 팀장에게 문의해 주세요.
네, 비전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네, 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면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막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노래를 나누며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이상으로 수요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